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되었을 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바림 산맥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난날 무리바 물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내세우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땅땅 쳐서 물을 내지 않았습니까? 다혈적인 성격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는 행동을 통하여 모세는 수십 년의 온갖 수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고 행해야 하는 이유와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지도자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권력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권력을 일정 기간 위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아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드린 기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죽고 나면 백성들이 지도자 없이 헤맬까봐 자기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곧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걸어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길은 희생과 섬김의 길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도 마음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했던 것처럼 지도자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성경에 3번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표현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빌레몬서 1장 24절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의 동력자 데마,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데마라고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그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한 배신자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달랐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동안 한결같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짐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길은 충성하는 길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충성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크고 작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모세처럼 섬김의 사역을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다 같이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능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은 20Hz에서 2만 Hz까지 밖에 주파수를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리의 크기를 얘기하는 데시벨은 120dB까지 밖에 듣지 못하고 130dB은 고막이 터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은 실제로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풀벌레들과 곤충들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주파수로 교신합니다. 2만 헤르츠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를 통하여서 몇십 마일 멀리 떨어진 상대 진영에 타격을 가하며 전쟁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CCTV, 도청장치, 핸드폰, GPS, 위치 추적기 등은 이미 20여 년 전에 정보기관이나 군사 기밀로 썼던 것을, 그것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 뿐입니다. 우리는 겨우 이 정도 수준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욥기서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지구를 설계하고 별자리를 지을 때 그 근처라도 있었느냐? 너는 아침에게 명령하고 날씨를 주관한 적이라도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사냥이 풀을 뜯는 순간 사자와 들나귀들이 먹이를 먹는 습관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의 머리카락 한 가락도 다 세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욥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한 것을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의 큰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를 괴롭히던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 괴물 같은 장벽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 때,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보잘것없고 연약한 소년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보이는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영적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큰 교만은 없고 기도하는 것처럼 큰 겸손은 없습니다.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길을 무릎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하는 큰 죄악을 낳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명령하셨지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뜻합니다. 기도는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니고 신자의 가장 강력한 권세요,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교회, 가정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하고 큰 책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 그리고 크리스천의 인생은 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몸으로는 일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봉사하지만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